잠시 뒤 조여셉 목사와 함께하는 구속사 이야기가 방송됩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주 주일 아침 8시에서 9시 조유셉 목사와 함께하는 구속사 이야기로 여러분과 함께하는 늘푸른 동산교회 조유셉 목사입니다. 한 주간 동안도 건강하게 보내셨는지요? 어느덧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좀 선선합니다. 환절기 때 감기 조심하시고 또 날마다 늘 건강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마태복음 족보 42대 인물 가운데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14대 인물을 살펴봤습니다. 제2기의 인물이죠.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아비암, 아비야를 아비암이라고 그러기도 하죠. 그 다음에 아사, 여호사밧, 여호람,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요시야까지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마태복음 1장에 나온 예수 그리스도 족보는 이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경륜을 압축적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이 족보 속에는 생략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좀 시간이 지났죠? 예수 그리스도 족보 제1기에 생략된 족보를 우리가 한번 살펴봤고요. 오늘은 제2기에 생략된 족보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1기 족보에서는 생략된 부분이 람과 아미나답 사이와 살몬과 보아스 사이에 생략된 부분이 있죠. 또한 제2기 족보에서 생략된 부분은 요람과 아사라를 우시야라고 하죠. 우시야 이 사이에 생략된 부분입니다. 제1기의 연대기적인 구성은 아브라함의 출생 주전 2166년부터 시작해서 다윗 왕의 헤브론 통치 때까지 주전 1003년까지죠. 대략 1163년의 기간입니다. 금방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기간에 생략된 부분은 크게 두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남과 아미나답 사이의 생략입니다. 마태복음 1장 4절이죠. 이 남과 아미나답 사이에 생략된 기간은 애굽 생활 430년 대부분이 생략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족보 제1기에는 남과 아미나답 사이 애굽 생활 430년의 기간이 생략되어 있는데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이 남이라는 인물은 헤스론의 아들로서 마태복음 1장 3절에 나오죠. 또 역대상 2장 9절에는 헤스론이 낳은 아들들의 이름이 여라무엘과 람과 굴루베라고 정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람은 헤스론의 친아들이므로 헤스론과 람 사이에는 생략된 대수가 없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런데 이 헤스론은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70명의 명단의 그 이름이 창세기 46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헤스론과 그 아들 람은 애굽 생활 430년 초기의 인물임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아미나답은 나손의 아버지죠. 마태복음 1장 4절입니다. 나손이라는 인물은 출애굽 이후에 광야 생활 40년 기간 중에 유다 지파의 지도자로 등장하게 됩니다. 민수기 2장 3절과 10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나손의 아버지 아미나답은 출애굽할 때 있었던 인물로서 애굽 생활 430년 말기의 인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아미나답의 딸 엘리세바는 대제사장 아론과 결혼을 했다고
출애굽기 6장 23절은 기록하고 있죠. 이건 역시 아미나답이 애굽 생활 430년의 말기 인물임을 뒷받침해주는 아주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이상에서 보듯이 헤스론과 람은 애굽 생활 430년 초기 인물이면서 또 아미나답과 나손은 애굽 생활 430년의 말기 인물이므로 마태복음 족보 1장에는 남과 아미나답 사이에 애굽 생활 대부분의 기간이 생략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마태복음 1장 5절에 나오는 살몬과 보아스 사이에 생략된 기간이 있습니다. 이 기간은 사사시대 340년 대부분의 기간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 말씀 보면은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누덱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라고 지금 마태복음 저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족보 제1기에 나오는 살몬과 보아스 사이에도 가나안 정복 및 정착 기간을 포함하여 사사시대 가운데 약 300여 년의 기간이 대부분 생략되었습니다. 그 근거를 살펴보면은 먼저 살몬은 기생 라합과 결혼하였다고 마태복음 1장 5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입성할 때 기생 라합이 여리고성에 살았으므로 이 기생 라합은 가나안 입성 초기의 인물이며 그녀와 결혼한 살몬 역시 가나안 입성 초기의 인물임을 알 수가 있죠. 다음으로 보아스란 인물인데 이 보아스는 사사시대 말기의 사람입니다. 보아스는 룻과 결혼하여 오벳을 낳았는데 이 오벳은 다윗의 할아버지,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아비라고 성경이 분명히 증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룻기 4장 13절, 17절, 22절 말씀이죠. 다윗은 주전 1040년에 출생하였습니다. 만약 한 세대를 25년 내지 30년으로 계산한다면 오벳이 출생할 때는 약 주전 1100년에서 1090년으로 볼 수 있으며 대략 사사 입다 시대 주전 1104년부터 1099년이죠. 이 사사 입다의 시대에 해당하는 그런 연도가 되는 것입니다. 사사 입다는 암몬의 공격에 대하여 300년 동안 이스라엘이 차지한 땅을 이제 와서 암몬이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사사기 11장 26절에 설파했습니다. 그러므로 살몬과 보아스 사이에는 사사시대 대부분이 빠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사사시대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서 제하여 버림으로 사사시대의 영적 암흑상을 입증한 것입니다. 이상에서 보듯이 하나님께서는 영적 암흑기인 애굽생활 430년 기간 대부분과 사사시대 기간 340년의 대부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서 제외시키십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빠짐없이 이어지는 혈통의 기록이 아니라 구속사적인 경륜을 기록한 신앙적인, 즉 믿음의 족보이심을 나타내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은 이제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 족보 제2기에 생략된 대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족보 제2기에는 다윗 왕 이후 솔로몬 그리고 남조 유다와 북조 이스라엘로 나누어진 분열 왕국 시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족보 제2기의 시작은 다윗이 헤브론 통치 7년 6개월을 마치고 예루살렘에서 통치하기 시작할 때 사무엘하 5장 4절과 5절 말씀이죠. 또 열왕기상 2장 11절 말씀이나 역대상 3장 4절 말씀으로 이때는 즉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통치 시작할 때 이때가 주전 1003년이 됩니다. 족보 제2기의 끝은 바벨론의 제2차 침공으로
여고냐가 바벨론으로 끌려가던 때, 왕하 24장 8절과 12절 말씀이죠. 또 역대하 36장 9절과 10절 말씀으로 주전 597년이 됩니다. 그러므로 족보 제2기 전체 기간은 1003년에서 597년을 빼게 되면은 약 406년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 역사상의 족보와 비교해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는 남유다의 왕들 가운데 몇 사람이 빠져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8절에서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실제로 우시야는 요람의 현손입니다. 현손. 즉 손자의 손자를 얘기할 때 현손이라고 그러죠. 역대상 3장 11절과 12절 말씀이에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제2기에는 다윗 이후 14대가 기록되어 있지만은 실제 역사에는 17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요람이죠. 요람과 우시야 사이에 빠진 혈통은 3대로 아하시야, 요아스, 아마샤 세 사람입니다. 여기에 6년간 통치한 여왕 아달랴, 열왕기하 11장 3절이나 역대하 22장 12절 이 아달랴를 넣게 되면은 4명의 왕이 족보에서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마태복음 1장에서는 4명의 왕을 생략하고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그 목적이 혈통의 연속성을 기록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순수한 믿음의 계보, 끊어짐이 없는 언약의 흐름을 보여주는 것이 이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목적인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혈통적으로, 즉 육적이죠.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해서 무조건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면서 같은 아버지의 혈통의 자녀라도 육체를 따라 출생한 육신의 자녀가 있는 반면에 약속의 말씀대로 출생한 약속의 자녀가 있다고 로마서 9장 6절과 9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자녀가 있고 언약의 자녀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으로 낳은 자녀가 있고 그렇지 않은 인간의 욕정에 의해서 낳는 자녀가 있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자녀야말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는 참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두 아들 중에서 이스마엘은 이삭보다 13년 먼저 태어났죠. 형입니다. 육체를 따라 난 자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삭은 동생인데 언약으로 말미암은 약속의 자녀라고 로마서 9장 7절과 9절 말씀이나 갈라디아 4장 22절과 31절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요. 로마서 9장 11절이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구원도 혈통이나 육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 3장 29절 말씀처럼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방인이죠.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육적인 관계가 아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 할 경우에 그 사람을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태복음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구속사적인 경륜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는 순수한 믿음의 계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대수는 생략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고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시간은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되지만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지 않은 육신적으로 또는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든 세월은 하나님께서 기억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한번 우리 애청자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과연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시간이 내게 얼마나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이 세상도 정욕도 사라지는 삶 가운데 소모해버린 나의 인생의 시간이 얼마나 많은지, 만약에 우리의 시간 가운데 잃어버린 시간이 많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이 순간부터 하나님과 동행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시간이 될 때 하나님 앞에 기억되신 바 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족보는 순수한 믿음의 계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대수는 과감하게 생략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제2기에 빠진 4명의 왕들, 이 왕들에는 몇 가지의 공통의 특징이 있어요. 빠진 이유가 있겠죠. 그들 나름대로 공통의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이 아하시야와 아달랴, 그 다음에 요아스, 아마사 4명의 왕들이 족보에 빠졌는데 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첫째로 아합 왕의 딸 아달랴와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아 왕은 여호람이 아달랴, 북이스라엘 왕의 아합의 딸이죠. 아달랴는 아주 무서운 여자입니다. 오므리의 손녀가 되겠죠. 이 아시아 왕은 아달랴에게서 낳은 아들입니다. 여호람은 그의 아버지 여호사밧에 의해 북이스라엘 아합의 딸 아달랴를 아내로 맞이했다고 역대하 18장 1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람은 아합의 딸이 그 아내가 되었으므로 아합의 집처럼 행하였습니다. 즉 여호람은 장인 아합, 장모 이세벨, 아내 아달랴의 사주를 받아 바알 숭배를 유다에 퍼뜨린 장본인이 됩니다. 악한 여호람과 아달랴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아하시야는 모친 아달랴의 게임을 받아 악을 행하였는데 곧 패망케 하는 아합의 집을 쫓아 하나님을 불신앙하게 만드는 가르침을 쫓았고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행하였다고 역대하 22장 2절과 5절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왕이 죽은 다음에 스스로 왕이 된 아달랴는 다윗 왕조의 씨를 진멸하였는데 단 한 사람 요아스만 간신히 살아남았다고 열왕기하 11장 1절과 2절 말씀이나 역대하 22장 10절과 11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아달랴 이후에 남유다의 왕이 된 요아스는 아달랴의 손자로 아달랴의 6년 통치 후에 왕이 되었는데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는 경건하게 행하다가 여호야다가 향년 130세를 마치고 죽었을 때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했다고 역대하 24장 15절과 19절까지는 말씀하고 있어요. 아달랴 밑에서 우상을 숭배하던 유다 방백들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의 죄를 깨우치기 위해 백성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외쳤던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성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습니다. 역대하 24장 20절과 21절 말씀이죠. 요아스는 여호야다에 베푼 은혜를 생각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 요아스에 이어 왕위에 오른 아마사는 아달랴의 증손자죠. 이 아달랴의 증손자로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게 행하다가 우상을 숭배했는데 이 또한 아달랴 때부터 내려온 불신앙의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두 번째 공통적인 특징이 있죠. 이 네 왕은 우상을 숭배하는 악한 왕이었습니다. 아시아는 아합의 길로 행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고 왕하 8장 27절은 말씀하고 있고 아달랴는 바알을 숭배하고 단을 세웠다고 역시 열왕기하 11장 18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아스는 처음에 경건하다가 후에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숭배하였다고 역대하 24장 17절과 19절은 말씀하고 있고요. 또 아마사는 세일 자손의 우상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 앞에 경배하며 분향하였다고
역대하 25장 14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세 번째로 공통적인 특징은 내 왕의 죽음은 모두가 자연사가 아닙니다. 자연사가 아니에요. 아하시아는 북이스라엘 예후에게 므깃도에서 죽임을 당했다고 왕하 9장 27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달랴는 제사장 여호야다의 모반이로 왕궁 마문 어기, 이 마문은 말들이 출입하는 문이죠. 마문 어기에서 죽임을 당했다고 왕하 11장 13절과 16절 말씀, 역대하 23장 12절과 15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요아스는 전쟁에서 큰 부상을 당하고 그의 신복들의 모반으로 죽임을 당했다고 역시 열왕기하 12장 20절이나 역대하 24장 25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사도 역시 신복들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왕하 14장 19절과 20절 말씀이죠. 역대하 25장 27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마사가 우상 숭배를 하자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보내어 그 일을 책망하셨으나 아마사는 회개하지 않고 도리어 그 선지자에게 우리가 너로 왕의 모사를 삼았느냐? 그치라!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 선지자는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결정하신 줄 아노라 하고 마지막으로 담대히 선포하였다고 역대하 25장 16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후로 아마사는 한 선지자의 경고대로 북이스라엘 요아스와의 전쟁에서 완전히 패하였습니다. 자신만만하던 아마사는 북이스라엘의 포로로 끌려갔고 예루살렘 성벽은 400규빗이나 헐리고 성전 안에 금, 은과 기명과 재물들을 다 빼앗겼으며 사람들은 벌모로 잡혀갔다고 열왕기하 14장 13절과 14절 말씀이나 역대하 25장 23절과 24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북조 요아스 왕과의 전쟁에서 패한 아마사는 비참하게 포로로 끌려가서 약 10년간 잡혀있는 수치를 당한 후에 돌아와서 우시아와 15년간 함께 통치하였지만은 결국 그들의 신복들의 모반으로 죽임을 당하고 말았다고 열왕기하 14장 19절과 20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반란자들의 음모가 시작된 시점은 역대하 25장 27절에서 아마사가 돌이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아마사를 모반하자 저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는데 모반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어 저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의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예루살렘에서 다윗성에 장사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족보 제2기에서 빠진 아하시아, 아달랴, 요아스, 아마사 네 왕들은 그 인생의 말로가 하나같이 비참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위에서 살펴본 듯이 하나님께서는 아달랴와 관계되어 있는 우상을 숭배하며 그 삶이 악하여 마지막이 비참하게 끝났던 네 왕 아하시아, 아달랴, 요아스, 아마사 이 네 왕을 예수 그리스도 족보 제2기에서 생략하심으로써 언약의 등불을 소멸시키려 하는 악에 대하여 반드시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경륜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셨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두 번째 족보에서 빠졌지만 역사상 실제로 활동했던 왕들을 우리가 살펴봄으로써 거기에 담긴 구속사적인 경륜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아하시아 왕을 살펴보도록 하죠. 잠시 있다가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조요셉 목사와 함께하는 구속사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조요셉 목사와 함께하는 구속사 이야기는 매주 일요일 오전 8시 1시간 동안 방송됩니다. 제중한의원이 아로마센터 1층으로 새롭게 단장하며 확장 이전을 하였습니다. 한국에서의 명성 그대로 한약 잘 짓는 현대판 대장금이 진료하는 제중한의원. 각종 통증, 중풍, 비만, 무인과 질환에 특효가 있습니다. LA 유일 금친한의원 제중한의원. 일반 건강보험, 오바마 보험, 교통, 상해보험, 메디케어, HMO도 취급합니다. 윌셔와 세라노 213-263-2803, 213-263-2803 제중한의원.
인생은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인생은 탄생과 죽음, 건강과 질병 같은 이 모든 것이 사랑이며 슬픔이 되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커버드 캘리포니아가 특별 가입을 제공해드리는 이유입니다. 건강보험 상실, 결혼, 새집으로의 이사, 임신 또는 영주권 취득처럼 일상생활의 변화들을 대처하기 위한 것입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를 통해서 인지도 있는 회사의 건강보험 플랜을 고르실 수 있습니다. 게다가 보조금 혜택도 함께 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별 가입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가입 자격을 알아보시고 무료 가입 안내를 받으시려면 coveredca.com에서 지역 건강보험 전문가를 찾아보시거나 지금 1800-738-9116으로 전화주세요. 건강만이 아닌 인생을 돌보십시오. 미국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계신가요? 상법 관련 모든 것을 해결해 드립니다. 사업체 설립과 운영을 하면서 생기는 크고 작은 문제들과 놓치기 쉬운 지식재산권까지 그동안 몰라서 간과했던 문제들을 레거시 프로로우의 전문가와 직접 상담하세요. 가족처럼 도와드리는 레거시 프로로우가 여러분의 성공적인 비즈니스 서포터가 되어드립니다. 레거시 프로로우 213-382-8051 213-382-8051 안녕하세요. 가수 문명지입니다. 가수 린입니다. 10월 21일 6시 가수 린양과 함께 팜스프링스 아구아 칼리엔테 리조트에서 콘서트를 합니다. 그곳에서 꼭 만나뵙고 싶어요. 여러분 많이 보러 오세요. 감사합니다. 문명진 린 콘서트는 10월 21일 토요일 오후 6시 팜스프링스에 위치한 아구아 칼리엔테 리조트에서 열리며 티켓 문의는 koreanconcert.net 혹은 714-443-3500으로 문의하십시오. 가디나 늘푸른 동산교회에서 구속사 아카데미 제3기를 개최합니다. 10월 23일부터 매주 월요일 저녁 7시 30분 8주 과정인 구속사 아카데미 제3기는 구속사 시리즈 제3권 영원히 꺼지지 않는 언약의 등불을 바탕으로 열립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속에 나타난 예수님의 족보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 역사를 만나십시오. 문의는 424-571-0653 또는 310-516-0430입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가, 네가 태어난 이후 참 많은 것들이 변했단다. 아빠는 오늘도 널 위해 더 열심히 일하고 엄마는 네가 행복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용감한 사람이 됐어. 그리고 우리 가족의 건강을 최고로 생각하게 됐단다. 환하게 웃는 오늘처럼 늘 건강하고 밝게 자라주기를 바래. 깨끗한 물과 순수한 얼음, 엄마의 마음을 닮은 청호 나이스의 노력은 오늘도 계속됩니다. 가족을 위한 선택, 청호 나이스. 내 몸에 지닌 자연 치유 능력을 사용해 새롭게 태어나세요. 여러분 가까이에 엔젤 병원이 있습니다. 7,500스퀘어피트 사우스베이 최대 규모의 시설과 최신 시술, 척추신경, 연골, 탈모, 통증, 피부 재생 등 수많은 임상을 거친 기법으로 놀라운 효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통증부터 미용, 그리고 남성들의 말 못할 고민까지. 엔젤 병원 310-295-0033 310-295-0033. 여러분께서는 지금 조요셉 목사와 함께하는 구속사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 족보의 제2기에 빠졌던 인물, 그렇지만은 실제적으로 활동했던 네 왕들을 우리가 살펴보므로 또 하나님께서 이들을 왜 그 중요한 구속사적인 족보에서 빠졌는지 우리가 살펴봄으로써 우리의 삶을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생각됩니다. 첫 번째는 아시아죠. 남유다의 제6대 왕이 됩니다. 여호람의 아들로서 마태복음의 예수 그리스도 족보에서 제외된 인물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중요한 모임에 배제되거나 제외될 때 그 얼마나 마음, 자존심 상처받습니까?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당연히 그 장소, 그 모임에 내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거기에서 제외됐다. 슬픈 일이죠. 남조 유다의 왕입니다. 참 대단한 권세자죠. 이스라엘, 남조 유다의 하나님의 나라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 왕들이 기록되어 있는 족보에
올라가지 못했다. 비극적이고 그리고 후손들에게 부끄럽고 자기 자신이 살아왔던 삶이 얼마나 후에 막급하겠습니까? 근데 족보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8절에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라고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이 아시아가 생략된 것입니다. 아시아의 아버지는 요람이죠. 그의 어머니는 아달랴입니다. 22세에 즉위해서 1년간 통치를 했습니다. 아시아는 아버지 여호람의 뒤를 이어 남유다의 6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과 아라비아 사람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여호람을 치게 하실 때 아시아를 제외한 모든 아들들을 죽였으므로 여호람의 말째 아들 아시아가 왕이 된 것입니다. 그는 22세의 왕이 되었는데 아시아가 왕이 될 때 42세였다고 역대하 22장 2절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의 다른 이름을 여호아스라고 하죠. 여호아스는 히브리어 예호아즈인데 여호와를 뜻하는 예호바, 그리고 붙잡다, 잡다를 뜻하는 아하즈, 이 두 단어의 합성어로 여호와께서 붙드신다라는 뜻입니다. 아시아는 히브리어 아하즈야로 역시 여호와께서 붙잡으셨다, 여호와의 소유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붙잡다, 잡다를 뜻하는 아하즈와 여호와의 단축형 야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아시아가 왜 족보에서 배제되었을까요? 첫 번째로 아시아는 아합의 집길로 행했습니다. 열왕기하 8장 27절에서 아시아가 아합의 집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저는 아합의 집의 사위가 되었음이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아합의 실제 사위는 아시아의 부친인 여호람이지만은 아시아도 부친 여호람이나 모친 아달랴의 영향을 받아 아합 가문의 길로 행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죄를 지었음을 강조한 표현이 바로 이 말씀인 것이죠. 역대하 22장 3절에서도 아시아도 아합의 집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 모친이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꾀어라는 히브리어 야하츠의 분사형, 이 분사형인데 충고하다, 조언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아달랴는 아들 아시아가 왕위에 있는 동안 계속적으로 충고하고 조언하면서 아합의 집처럼 우상을 숭배하고 악을 행하도록 절대적인 영향력을 끼친 것입니다. 아시아는 부왕 여호람이 악정을 행하다가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창자가 빠져 비참하게 죽어 아끼는 자 없이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머니 아달랴죠. 이 아달랴의 사주를 받아 아합과 이세벨의 길로 행하였던 것입니다. 이 아합이라는 왕은요, 북쪽 이스라엘을 제약의 구덩텅이로 몰아넣은 아주 흉악한 왕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죄의 축이라고 할 수 있죠. 악의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자가 아합이죠. 그리고 이 아합 왕의 아내인 이세벨은 아마 역사상 가장 간악한 여자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아주 잔인하고 그리고 무서운 여자가 이 이세벨입니다. 그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니 그 두 사람의 그 영향을 받은 이 아달랴는 또 얼마나 무섭겠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모습 아마 그대로일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아시아는 예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아시아는 북이스라엘 아합의 아들 요람과 연합하여 길르앗 라못에서 아람 왕 하사엘과 전쟁을 하였습니다. 아시아와 요람은 생질과 외숙 사이였습니다. 전쟁 중 요람은 부상을 당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오고 아시아는 요람을 문병하였습니다.
이때 북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었던 예후가 화살로 요람의 염통을 꿰뚫어서 죽이고 도망가는 아하시아를 예후의 부하들이 쫓아가 치니 저가 무기또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었다고 열왕기하 9장 24절과 27절까지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하시아의 죽음은 엘리야의 예언대로 된 것이죠. 왕상 21장 21절 말씀이에요. 그렇게 왕가를 멸하는 최후의 일은 예후에 의해서 진행되었습니다. 예후는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아합 집과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를 다 멸하라는 특별한 사명을 받은 자입니다. 왕하 9장 1절과 10절 말씀이죠. 역대하 22장 7절에서는 아합의 사위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을 멸하게 하신 자 바로 그 예후에 의해 죽임을 당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하시아가 죽은 장소에 대하여 열왕기하 9장 27절에서는 무기또라고 말씀하고 있는 반면 병행 구절인 역대하 22장 9절에서는 사마리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22장 9절에서는 사마리아를 북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하는 의미로 사용하였기 때문입니다. 아하시아는 타국에 갔다가 그곳 반란자의 손에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죽음을 보면서 역대하 22장 9절에 저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던 여호사밧의 아들이라고 애도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구하던 여호사밧의 참신앙이 그의 손자에게 전수되지 못한 것을 몹시 가슴 아프게 한탄한 표현이죠. 겨우 1년을 통치하고 비참하게 죽은 아하시아의 삶.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지 않는 사람은 그의 결국이 어떠한가라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삶이 이 아하시아의 삶인 것입니다. 아하시아,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뜻입니다. 그것도 아주 특별한 소유죠. 하나님께서는 그의 소유된 자들을 보호하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십니다. 이사야 43장 1절과 2절에서는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축복된 이름입니까? 하나님의 소유. 세상에 권세자의 소유를 하더라도 그 명예가 대단하죠. 근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만유의 머리가 되신 하나님의 소유라 그랬으니 장차 그가 받을 명예와 영광과 존귀는 이 땅에서 그 누구도 찾아볼 수 없는 엄청난 그런 놀라운 모습이죠. 그러나 이 아하시아는 아주 나쁜 악한 어머니 아달랴의 사주를 받아 악을 행하였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아들인 요람, 외삼촌이죠. 이 요람과 손을 잡고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소유에서 벗어나 악인과 손을 잡은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악인 요람과 그와 가까이한 아하시아를 동시에 땅에 엎드려 트리신 것입니다. 시편 147편 6절에서는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는 붙드시고 악인은 땅에 엎드려 트리시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자는 붙드시고 악인은 땅에 엎드려 트리신다. 교만하여 하나님을 멀리하는 악인은 반드시 땅에 엎드러지고 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하나님께서 오른팔로 굳세게 붙잡아 주시는 그의 소유된 자로 겸손하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아하시아가 걸어간 그러한 삶이 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소유인 줄 알았더니 악인과 손을 잡고 악인에게 넘어지고 결국은 교만한 자가 되어서 엎드러짐을 당하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 우리가 그런 길을 걸어가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냐 이 말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반성해 보시면서 하나님의 소유됨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안에 사로잡혀 있음을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애청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인물이죠. 아달랴죠.
이 아달랴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세요? 여호와께서 괴롭히시는 자. 사람이 괴롭혀도 참 신경 쓰이고 스트레스 받고 고민이 되는데, 아니 하나님께서 괴롭히시는 자라는 이름을 가진 이 아달랴, 얼마나 괴로운 인생이었겠습니까? 그의 아버지는 아합이죠. 어머니는 이세벨이었습니다. 오므리의 손자였습니다. 남유다 제4대 왕 여호사밧의 며느리요, 제5대 왕 여호람의 아내요, 제6대 왕 아하시아의 어머니입니다. 이 아달랴를 평가한 성경은 아주 극악한 여왕이라고 열왕기하 11장 1절과 역대하 22장 3절과 10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달랴는 아하시아 왕이 죽은 후에 아들을 대신하여 자신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아달랴는 아틀라이라는 단어와 야흐, 여호와의 단축형이죠. 합성어입니다. 아틀라이는 압축하다라는 어근에서 유래가 된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아달랴는 여호와께서 괴롭히시다, 여호와께서 괴롭히시는 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아달랴의 죄악은 유다 집의 왕의 씨를 진멸하였던 것입니다. 아하시아가 북이스라엘에 가서 갑자기 피살되자 아달랴는 남유다 왕권의 공백기를 이용하여 자신이 왕이 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따라 유다 집의 왕의 씨를 진멸하였다고 왕하 11장 1절과 역대하 22장 10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의 씨, 이 단어는 왕위를 계승할 자격이 있는 아하시아의 모든 아들과 친척을 가리키는 단어가 왕의 씨입니다. 아달랴는 아하시아의 친아들, 즉 자기의 친손주들까지 샅샅이 제거했던 것입니다. 아달랴는 이들만 제거하면 유다 집의 왕의 씨는 전체가 진멸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아하시아의 형제들은 여호람의 통치 말기에 블레셋 사람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에 의해서 아하시아를 제외하고 모조리 사로잡혀 갔고, 남아있던 아하시아의 형제의 자손들은 하나님께서 예호를 들어 아합 왕가를 직멸할 때 42명 모두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아달랴가 왕의 씨를 진멸할 때 자손 계승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씨, 제라지요, 제라. 씨라는 단어가 사용된 것은 다윗 왕가를 완전히 멸망시켜 아합 왕가를 이루고자 했던 아달랴의 사악한 의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 개인의 욕심이었지만 하나님의 크신 뜻을 가로막는 사악한 행위였습니다. 아달랴가 모든 왕손들을 죽이고 하나님의 섭리에 도전했을 때 여호람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사브앗, 여호세바죠. 이 여호사브앗이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 이 요아스를 한 살일 때였습니다. 요아스와 그 유모를 침실에 숨겨 죽이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여호사브앗은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였습니다. 그리고 요아스는 6년간 여호와의 전에서 숨어 지냈다고 왕하 11장 3절과 역대하 22장 1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아스를 숨기심으로 다윗의 왕손이 보존되게 섭리하셨던 것입니다. 아달랴는 사악한 야심으로 다윗 왕가를 진멸하려 했지만은 하나님의 구속 섭리는 절대 인간이 막을 수가 없습니다. 사탄의 세력이 잠시 승리하는 듯 보였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구속 경륜이 반드시 승리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아달랴는 여호야다의 계획으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아달랴의 악정에 시달린 지 6년이 지난 후에 제사장 여호야다는 드디어 결단을 내립니다. 그래서 가릿 사람, 왕실을 경호하는 용병들이죠. 가릿 사람, 이 가릿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고 저희로 여호와의 전에서 맹세케 한 후에 7살 된 왕자 요아스를 보였습니다. 왕하 11장 4절과 역대하 23장 1절이죠. 다윗의 씨는 6년 전 아달랴에 의해서 모조리 진멸된 줄 알았는데 여호야다가 극비리의 요아스를 보이는 순간 얼마나 놀라고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다윗의 씨가 끊어진 줄 생각했는데 그 자손이 있으니 비록 7살 된 어린아이에 불과했지만은 다윗의 혈통 요아스가 남아있다는 그 사실은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고 사모하는 모든 이들에게 더할 수 없는 큰 소망과 위로와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역대하 23장 1절에서는 이때 모인 백부장 5명의 이름을 낱낱이 밝히고 있는데 5명의 백부장은 여로함의 아들 아사랴, 여호와께서 도우셨다는 뜻이에요. 여호하난의 아들 이스마엘, 여호와께서 들으실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또 오벳의 아들 아사랴, 여호와께서 도우셨다라는 뜻이에요. 아다라의 아들 마세야, 여호와의 일, 그리고 시그리의 아들 엘리사밧, 심판의 하나님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5명의 백부장이었습니다. 이들이 유다로 두루 다니며 유다 모든 고을로서 네 사람과 이스라엘 족장들을 모아서 예루살렘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역대하 23장 2절이죠. 6년이라는 오랜 세월 동안 노심초사하며 다윗의 자손 요아스를 보호해 오던 제사장 여호야다는 목숨을 걸고 혁명을 결단하였습니다. 여호야다는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지니라고 하면서 다윗의 자손으로 유일하게 남아있던 한 씨 요아스를 마침내 왕위에 올렸던 것입니다. 열왕기하 11장 4절과 21절 말씀이죠. 역대하 23장 3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참으로 여호야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사모하며 다윗 왕을 그리워하는 그 시대의 참된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는 혁명을 일으키되 아달랴 몰래 진행해야 했으므로 안식일을 그 거사일로 잡았습니다. 안식일에 입번한 병사들을 세 부대로 나누어 한 부대는 왕궁을, 한 부대는 수르문을, 마지막 부대는 호위대 뒤에 있는 문을 지켰습니다. 르이 자손은 병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였고 백성들도 병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전 우편에서 좌편까지 단과 전 곁에 서게 하였습니다. 왕자에게 면류관을 씌우고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을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불렀다고 왕하 11장 12절과 역대하 23장 11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아스 왕이 장관들과 나팔수의 호의를 받으며 여호와의 전 안에 서 기둥 곁에 서 있고 백성이 기뻐 뛰며 즐거워하며 나팔을 불고 노래하는 자는 주악을 하며 찬양을 인도하자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반역이로다 반역이라다라고 외쳤습니다. 왕하 11장 13절과 14절이죠. 역대하 23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아달랴는 자신이 다윗의 왕통을 찬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여호와스가 왕이 된 것을 반역이라고 외치며 최후의 발악을 하였던 것입니다. 여호야다는 아달랴가 여호와 전 밖으로 나간 후에 왕의 마문 어기에서 그녀를 죽이도록 명령하고 그를 따르는 자도 칼로 죽이라고 명령하였다고 왕하 11장 15절과 16절 말씀에 또 역대하 23장 14절과 1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달랴는 왕궁 마문 어기에 이를 때 무리의 칼에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온 국민이 바알당을 회파하고 우상을 깨뜨리고 그 단 앞에서 바알의 제상 맏단도 죽였습니다. 여호람 통치 8년, 그 아들 아하시야 통치 1년, 아달랴 통치 6년 등 무려 만 13년 동안이나 아방의 딸 아달랴의 악 영향으로 온 나라가 우상 숭배로 들끓었고 흉악한 범죄가 난무하였으며 선량한 백성은 숨을 죽이고 실로 남유다는 암묵천지의 절망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달랴는 시집 온 이후로 평생 동안 사단의 하수인 노릇을 하면서 남유다의 거룩한 등불을 꺼뜨려 흑암의 역사로 바꾸어 버리려 했던 것입니다. 아달랴에 의해 다윗 왕가의 대대적인 학살로 나라가 민족이 완전히 존폐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여호야다를 통해 다윗 언약을 재다짐하시고
다윗의 후손 요아스를 즉위시키심으로 말미암아 유다에는 다시 평온함이 깃들이며 새로운 소망이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끊어짐 없이 전진하는 것입니다. 아달랴가 죽었을 때 온 국민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온하였다고 왕하 11장 20절이나 역대하 23장 2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 결국 하나님의 괴롭히심을 받아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마지막 때도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세상의 거짓 통치자인 마귀와 그 하수인들이 멸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리석은 삶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세세토록 주와 더불어서 왕노릇하는 그날을 사모하며 우리의 남은 때를 계수하며 지혜롭게 남은 시간마다 공의롭고 의롭고 진실되고 성실하게 여러분의 삶을 이어가는 우리 모든 애청자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 또 다음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시죠.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의 삶에 우리 발등에 빛이 됩니다. 말씀대로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거하시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 신문 읽기, 매일 저녁 가족과 TV 보기. 모두 시간과 장소에 구애를 받습니다. 신문을 읽고 TV를 볼 때 다른 일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YTN FM 라디오는 언제 어디서든 들으면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LA 한인사회를 비롯한 전 세계 뉴스를 매일매일 들으면서 더 나은 생활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YTN FM 라디오 애플리케이션의 재생 버튼 클릭 한 번이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세상의 뉴스를 가장 빠르게 들을 수 있습니다. 이제 뉴스도 스마트하게 청취하세요. 안드로이드 플레이 스토어나 애플 앱 스토어에서 YTN 라디오 US로 검색해 YTN FM 라디오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으세요. YTN 뉴스 FM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캠페인입니다. 라디오로 세상과 소통하던 때를 기억하시나요? 라디오로 음악을 들으며 설렜던 날들 아직 기억하시나요? 미주 최초 한국어 뉴스 전문 라디오 YTN 뉴스 FM이 그때 그 시절처럼 설레는 마음까지 전해드립니다. 시원해야 한다. 화끈해야 한다. 통증은 시원함과 화끈함으로 두 번 풀어야 한다. 쿨앤한 한국인의 파스 신신파스 RX. 월남쌈 샤브샤브 전문점 샤브향. 건강하고 정성 가득한 재료를 매일 준비합니다. 신선한 고기와 해산물, 알록달록 제철 채소와 버섯, 담백한 육수, 매콤한 육수, 취향대로 골라서 즐기고 월남쌈도 맛보세요. 가족, 친구 회식 모임으로도 샤브향이 좋습니다. 3807 윌셔 블루바드. 베스트 플레이스 투 플레이 무어팍 컨트리 클럽. LA에서 45분 거리. 아름다운 클럽하우스, 편리한 부대시설, 클럽 곳곳에서 느껴지는 세심한 배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후 1시 반 이후 $45, 금요일과 휴일은 오후 1시 반 이후 $55. 예약은 213-700-9994. 프로모션 코드는 YTN입니다. 벤츄라 카운티의 명문 골프장 무어팍 컨트리 클럽 213-700-9994. 인생은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인생은 탄생과 죽음, 건강과 질병 같은 이 모든 것이 사랑이며 슬픔이 되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커버드 캘리포니아가 특별 가입을 제공해드리는 이유입니다. 건강보험 상실, 결혼, 새집으로의 이사, 임신 또는 영주권 취득처럼 일상생활의 변화들을 대처하기 위한 것입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를 통해서 인지도 있는 회사의 건강보험 플랜을 고르실 수 있습니다. 게다가 보조금 혜택도 함께 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별 가입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가입 자격을 알아보시고 무료 가입 안내를 받으시려면 coveredca.com에서 지역 건강보험 전문가를 찾아보시거나 지금 1800-738-9116으로 전화주세요. 건강만이 아닌 인생을 돌보십시오. 호텔급 요리에 25년이 넘는 경력과 역사, 새롭게 단장한 넓은 홀과 프라이빗 룸이 준비되어 있는 신북경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살아있는 게와 랍스터 요리 그리고 담백하고 깔끔한 한국식 중화 요리를 맛보실 수 있는 유일한 장소입니다. 품격 높은 여러분에게 걸맞는 분위기와 요리는 신북경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고급스러운 곳에서 수준 높은 최고의 요리를 선보이는 신북경은 LA 한인타운 올림픽과 킹슬리에 있습니다. 예약 문의 213-381-3003. 기쁠 때 슬플 때 기념일 축하할 일. 일상 속의 꽃 선물은 언제나 러블리하죠. 졸업식을 앞둔 우리 아이들에게는 격려를, 비즈니스 개업에는 축하를, 결혼하는 행복한 커플에게는 사랑을. 진심이 담긴 꽃 선물로 소중한 기억을 만들어주세요. 여기 가주 플라워에서 정성스러운 마음을 대신해드리겠습니다. 가주 플라워 213-326-0505 오가와 웨스턴 가주마켓 2층 꽃꽂이 클래스도 있습니다. 8년 연속 문화관광부 장관상 수상에 제주 롯데호텔에서 누리는 감동의 고국 방문도, 한국 내 정확도 1위의 건강검진도, 라스베가스 펠라지오와 아리아 호텔의 미서부 여행은 물론 전 미국 시장을 평정한 캐나다 로키, 옐로스톤 관광명소까지 하얏트 호텔의 하와이, 로마 셰라톤 호텔의 유럽, 칸쿤, 미서부 및 동부, 남미, 호주, 중국, 일본 여행도, 환상의 크루즈도 언제나 3호입니다. 전 미주 12년 연속 대한항공 최우수 1등 대리점, 전 세계 티켓도 3호가 가장 저렴합니다. 관광도 1등, 티켓도 1등, LA 3호 관광. 1998년 한인사회 최초 파머스 보험 지정업체, 모든 보험회사를 취급하는 럭키 바디샵. 작업의 결과에 대한 완벽한 신뢰는 럭키 바디샵의 자랑입니다. 벤츠, BMW, 아우디 전문, 성실, 정직, 신용의 완벽한 수리로 당신의 차를 새 차처럼 만들어드립니다. 럭키 바디샵의 작업의 결과는 라이프타임 워런티합니다. 럭키 바디샵 213-365-6000. 사람들에게 모르는 정보를 알려주는 프로그램이에요. To tell people what's happening around the world. 어린이 되면 들어야 하는 방송. YTN News FM 100.3 HD2. 가장 빠르고 정확한 뉴스를 전달하는 YTN. 이제 YTN 텔레비전을 통해서 미주 한인사회 남가주 뉴스를 매시간 자막으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가장 최신의 한국 뉴스와 함께 미주 한인 뉴스를 전해드리는 YTN TV는 디렉TV 채널 2083번에서 24시간 실시간으로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이 여러분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갑니다. 앱스토어와 안드로이드 마켓에서 YTN 라디오 US로 검색해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하면 HD 라디오가 없어도 YTN 뉴스 FM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읽는 뉴스도 듣는 뉴스도 원스톱으로 만나보세요. YTN 라디오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은 무료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YTN 뉴스 FM 100.3 HD2